오늘 주일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고 말을 하냐면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변함없이 너희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전해주면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물음 앞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의 손에 다 넘겨 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과정과 방법은 누구의 뜻대로 진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달리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장 6절에 보니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가나안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유다의 자손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왕을 죽인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호암과 야무룻 왕과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세덱이 이 일을 두려워하여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기브온을 치자고 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끝내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5왕을 끌어내어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호수아와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승리 후에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여부스 주민들과 유다 자손이 함께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를 이어 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일과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거주한 땅과 접한 북쪽에 거주하는 지파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땅의 경계를 그을 때 경계선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남북으로 갈라져 두 지파로 나누어 주었기에 이 두 지파 모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실패했고 여부스 족속과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는 계속 누가 거주하게 됩니까?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은 누구 때에 정복되냐면, 완전하게 정복되냐면 다윗 때에 완벽하게 정복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의하여 이곳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본문 9절을 보니 유다 지파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호수아를 쫓아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누가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10절에 보면 헤브론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에 보면 10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길지만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르앗 세별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몇몇의 표현을 빼고는 여호수아 15장과 또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을 사사기의 저자는 왜 다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인 일과 드빌 지역을 점령하여 온니엘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가나안의 정복 사업이 또한 이 정착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절에 언급된 3명의 인물을 살펴보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본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정탐한 자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이들을 거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새 거인족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인족들을 죽였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거인들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유다의 자손도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았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치는데 그의 본 이름을 길랏 세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점령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딸을 내놓는 일을 보았을 때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값을 내거는 그런 문제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걸고 다윗에게 블레셋 군사 포피 100개를 원했습니다. 이렇듯 신부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풍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맞이합니다. 지금 유다의 가나안 정복을 말하다가 여호수아에서 등장한 드빌의 정복 기사를
재차 말하는 것은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례가, 가나안 정복의 사례가 모범적이기도 하지만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의 관계를 드러내주기 위함입니다. 온니엘은 갈렙과 같은 가문의 친척이며 유다 지파의 용사입니다. 그리하여 온니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냐면 유다 지파의 승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의 정복 시대에서 사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딸을 온니엘과 묶음으로 인하여 정복 세대의 마지막 사람이 되고, 온니엘은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은 갈렙처럼 자신 스스로 나아가 드비를 점령하여 첫 사사로서 갈렙과 같은 위상을 가진 자가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갈렙이 딸과 온니엘에게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온니엘이 성취한 모든 것은 유다 지파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주제, 그리고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차의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악사는 자신이 출가할 때에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기를 요구합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에게 남방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잘 활용하기 위해 복을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악사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 과정 안에 유다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 안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갈렙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 갈렙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토록 원했던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며 끝까지 인도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는 유다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의 언약을 순종하면 땅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까지 얻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악사와 온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필요했던 물과 또한 땅을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의 끝이 무엇입니까? 유다지파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불완전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악사와 온니엘과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유다지파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부어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